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 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 하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이제 가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뭐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요. 한때는 대학 명단을 쭉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 제일 상단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 대학이 가톨릭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고 경원대가 가천대로 바꾸면서 순위가 꽤나 뒤로 밀렸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일찍 들어오셔서 서울 도심의 좋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셔서 서대문에 학교가 있어요. 서대문구 서대문역 근처에 동네 이름이 냉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냉천동에 세워서 신학생들이 좀 냉랭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온수리에 세운 그 성공회 대학이 더 뜨겁지는 않은데 뭐 그런 농담도 하고는 합니다. 근데 학교가 위치는 참 좋은데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가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학교 가서 정문에서 좌우로 한 15도 정도로 고개를 돌리면 끝나요. 이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아주 작아요. 그런 생각이 있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터잡고 세운 학교들이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감신대 조금 옆에 가면 연세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는데 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학교가 넓고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땅을 비좁게 잡아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감신대 역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땅이 좁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원래는 땅이 넓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전쟁 끝나고 다시 서울 수복하고 왔더니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렇게 언덕이라고 할 만한 데가 이렇게 둘러쳐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으로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닥따닥 그 판잣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지에도 그렇게 판잣집들이 생겨서 살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산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방치를 했고, 나중에 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땅이 다 없어지고 쪼그라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가 작은 것도 처음 가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그 학교 주변으로 있는 그 이렇게 달동네를 보고, 아, 이런 동네가 있구나. 바로 거기 큰 길만 나가면 그래도 서대문이라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근데 거기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달동네가 학교 뒤로 쭉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것은 그 달동네 꼭대기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서 있었어요. 약간 보면 진짜 너무 오래돼서, 야, 저기 괜찮나 싶은 정도의, 그게 달동네 꼭대기에 그 아파트가 있어서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금화 아파트거든요. 10년 전쯤에 철거가 됐어요. 철거되기 직전에는 하도 흉물스러워서 공포영화 촬영지로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이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거기에다가 왜 아파트를 짓지? 그 달동네 꼭대기에다가 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장 김현욱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 불도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한테 그 공무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장님, 아니 저 달동네 꼭대기에다가 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김현욱 시장님 하시는 얘기가, 야, 이놈들아, 너네는 그것도 모르냐? 높은 데다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들 보시기에, 야, 서울시가 일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아파트들을 시민 아파트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라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여러 명 죽고 다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전시행정이다 그러죠. 보여주기 식으로 일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군대에 있어 보면 높은 분들, 별단 분들이 오면 열심히 쓸고 닦고 치우죠. 그런데 어디만? 사단장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곳만 합니다. 다른 데는 건들지 않아요. 제가 총각 때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제 목사라서 양복 입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양복 입으려면 늘 셔츠를 미리미리 다려놔야 되는데 못 다려놓는 때도 있지요. 근데 빨리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팍만 다립니다. 이렇게 양복 입으면 드러나는 부위, 여기 가슴팍만 다려가지고 등은 뭐 쭈글쭈글 하든 상관없이 가슴팍만 다려서 즉각 그렇게 나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그렇게 하죠. 이런 일을 우리가 보여주기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은 번번한데 속은 형편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보여주기식으로 살 때가 많아요. 겉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엉망인 경우가 많지요. 요새 그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싸이월드 이후로는 하지 않는데 해보니까 약간 환멸을 느껴서, 아무도 올려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환멸을 느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는데 거기에는 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면만, 자랑하고 싶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가 그 모습을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좋은 부부인데,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집에 가면 맨날 싸워요. 아니면 대화가 없어요. 그 쇼윈도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는데 그 사무엘상 14장이 굉장히 깁니다. 지난주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력상으로는 너무 차이가 크죠. 절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의 시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합세하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돼요.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뭐라고 했냐면, 전쟁 중인데 그 전쟁에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오늘 저녁에 이 적군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 아무도 무엇도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인데 금식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상황이 꼬여버립니다.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때 이 군인들이 싸우던 들판에 꿀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석청이라 그래서 이 벌들이 바위 틈에다가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이제 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병사들이 그 전쟁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석청이 있는데 그 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영웅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명령하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꿀이 있으니까 나무로 찍어가지고 꿀을 맛을 봤습니다. 아침부터 이 요나단은 아침부터 제일 먼저부터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오후쯤 되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당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꿀을 딱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마치 핫식스 먹은 것처럼 갑자기 꺼져가던 심지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딱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군인들한테도, 야, 너네들도 꿀 좀 찍어 먹어봐. 야, 내가 참 조금만 먹었는데도 정신이 확 돌아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죠, 오늘 저녁 때까지 금식하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셨구나. 그 명령만 없었더라면 우리 군인들이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진 거예요. 사울이 이제 명령을 내릴 때 하루 종일 금식하라고 하지 않고 해 질 때까지 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금식이 풀리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굶었던 군인들이 이제서야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때 빼앗은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안 익었는데 막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배고픈데 고기 구우면 익는 순간을 기다리질 못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벌써 안 익었는데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막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나는 바짝 익힌 게 좋아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다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바짝 굽지 않은, 거의 레어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핏째로 이 고기를 막 먹게 된 거예요.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사울 마음에 이만큼 우리에게 승리가 왔는데 이 밤에도 우리가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면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밤에 추격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밤에 추격하는 일은 좀 두려운 일이죠.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매복해서 다시 역전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 중에 누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나?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죄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제비의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이 제비에 딱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물어보죠. 요나단,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제가 낮에 전쟁할 때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를 처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못 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들어서 그런 건데. 근데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서서 아니, 이 전쟁을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 요나단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듣고 그냥 요나단을 살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상황이 다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울은 왜 그 순간에 금식하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왜 이 전쟁 중에 이 엉뚱한 명령을 사울이 내렸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린 시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금식을 언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 금식을 합니까? 전도하기 전에 금식을 해요? 아니면 전도하고 와서 금식을 해요? 언제 하죠?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되죠.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끊는다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매인 것이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영접기도를, 복음을 전했던 영접기도를 하셨어요. 돌아와가지고 주님, 이제 금식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 사울도 이 절박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으면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하고 모여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금식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순간에, 이미 승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 보이는 것 같은 순간에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고 싶었죠. 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사사였던 입다입니다. 입다는 원래 건달 출신이에요.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 건달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길르앗이라는 도시가 암몬의 공격을 받으니까 길르앗에서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달 노릇하고 있는 입다를 데려와서 이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우고 암몬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뭐 약속하고 이러던 사이 아니거든요, 입다는. 근데 그날 암몬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길에서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 쓸데없는 약속이고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다가 괜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내가 꽤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입다가 이끄는 군대를 맞으러 환영하러 나왔어요. 맨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입다의 딸이 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실수, 아이고 내가 말을,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이 나올 줄은 몰랐지. 그러고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아이고 그냥 뭐 승리했나래. 뭘 또 사람을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입다가 그랬으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겼는데 굳이 뭐 장군님 딸을 제물로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입다 어떻게 하죠? 딸 제물로 바쳐요. 왜? 가오가 상하거든요. 내가 사나이로서, 내가 건달인데, 내가 가오 하나로 살던 사람인데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딸이라고 안 지키면 되나? 그러니까 딸의 목숨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높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고. 아니,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어요. 명령을 몰라서 그런 건데 충분히 이 정상 참작이 될 만하죠. 그런데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지엄한 명령이 아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죽이면 안 된다고. 임금님 무슨 소리예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는데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답이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없던 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자는 것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아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안 친해요. 사울이 하나님에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친해 보여야 돼요. 믿음 좋은 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에 왜곡이 오게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여주기식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회당에서 또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 위선자이다. 너네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거든요.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선자들은 어떻게 금식합니까? 금식하면서 얼굴에 금식하는 티를 내요. 일부러 눈 밑에 다크서클을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얼굴만 보면 벌써 한 열흘 했어. 하루밖에 안 했는데 얼굴 보면 한 열흘 한 얼굴로 만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광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잘하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볼터치도 생글생글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기식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관이셨다가 지금은 온누리교회,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 통과하시고 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외교관 생활할 때 거의 평일에는 매일같이 술 마셨다 그랬어요. 네.
그냥 술자리에 나가면 늘 자기는 인싸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늘 술자리 술 먹고 뭐 담배도 늘 좋아하고 그렇게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은 늘 예배 나갔어요. 안 빠졌습니다. 11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아내랑 같이 또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내가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입 열지 마, 술 냄새 나니까.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완전히 가짜구나 라고 그 순간 처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 신약 성경의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씁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의 어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관역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 빗나간 거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날 이 문봉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 인생이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삶이 꼭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썼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죄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역이 빗나갔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관역에 빗나갔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청년부를 보면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키 크고 잘생기고 또 머리도 좋고 유머도 있고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참 놀랍게도 믿음 좋은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처럼 조금 모자르고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도요, 믿음이 좋으면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외모는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믿음이 좋으면 자매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으면요,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좋은 신랑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좋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시절에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뭐 여름 겨울에 수련회도 가고 또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나도 내가 믿음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여주기식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예배당에 나와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갈망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지났잖아요. 한 10년 내에는 다시 오지 않을 긴 연휴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월요일이 추석이었으니 화, 수, 목까지 쉬는 날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일 성령 집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갈망이 있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며칠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워 있다가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싶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네. 내가 말씀이라도 몇 줄 좀 찾아 읽어보고 싶네. 오늘 예배도 없는데 내가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의 갈망도 느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조용한 데 가셨습니다. 왜? 그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데를 혼자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예수님께 있었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홀로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4장 맨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그러니 사울의 인생은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산 인생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믿음 좋은 능력 있는 왕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생각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양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때 그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왕이 되고 나서도 가질 걸 다 가지고 누릴 걸 다 누리는 사람인데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살아요. 예배당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혼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보세요. 진짜 좋은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예배드리면 가끔씩 함정에서 근무하는 배를 타는 우리 수병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자주 못 오거든요. 배가 항구에 접안해야만, 입항해야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병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저한테 예배 끝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군대 왔지만 예배는 좀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배를 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육상 근무로 바뀔 수 있도록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귀하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너네 함정에는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구나. 예배 드릴 장소도 없으면 주일에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속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함정에서도 너무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그날 오늘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네가 드린 거다. 그 함정의 화장실 안에서 너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손에 핸드폰이 있고 유튜브도 보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 내가 사울과 같은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주여,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저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이 그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은 갈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의 목마름으로 또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